사실 오늘 그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부족한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독립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특출난 지도자에게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독립을 이룬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녔을 때에 한 선배님의 권유로 초대교회가 펼쳤던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대학 사역과 연결돼가지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대학 전도대사들과 함께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 시절에 제 속에 각인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 전도 제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반드시 살아남아라. 광야에서 배고프면 만나 주워 먹고 목마르면 돌 쪽에서 물 마셔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 구호는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이렇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지 누가 안 도와주나 하고 기대하거나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 구호가 항상 제 속에 남아있거든요. 전도제자는 광야에서 배고프면 만나 주워 먹고 목마르면 돌 쪽에서 물 마셔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응답으로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everybody, everything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부러라도 nobody, nothing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everybody, everything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nobody, nothing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everybody, everything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 nobody, nothing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everybody, everything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nobody, nothing일수록 더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곳만 골라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 빛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nobody, nothing의 현장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청년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온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힘없는 포로 신분에 불과한 그들이 단순한 영적 독립을 넘어서 모두가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어느 날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nobody, nothing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들이 익숙한 환경이 아니에요. 포로다 보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도 아니에요. 진짜 한마디로 nobody, nothing의 현장입니다. 자, 그들이 태어났던, 그들이 자랐던 고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비참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걸 봐야 됐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두 눈알이 다 뽑혔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두 눈알이 다 뽑힌 채로 꽁꽁 묶여서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굴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 짓밟고 파괴시키고 점령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온 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침략이 있었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1차 침략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 중심으로 끌려간 거죠. 왜 끌고 왔을까요? 써먹으려고. 원래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일수록 인재를 탐냅니다. 왜냐, 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려면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국주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재를 싹 흡수합니다. 이놈 쓸만하다 싶으면요,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단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니엘과 세 청년도 그렇게 포로로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서 왕 밑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인재 등용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완전 노바디 나싱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지 않은데, 내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거, 아무도 가지 않은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우린 그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독립을 하라. 영적 자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독립, 영적 자립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 독립과 영적 자립을 넘어서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건요. 그래서 nobody nothing의 현장을 everybody everything의 현장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서게 됐냐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적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큰 변화는요, 지극히 작은 결단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바꾸면 그게 나중에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갑자기 큰 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뒤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작은 것 하나 결단하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 나중에 결과는 확 달라져요. 그 시작이 여러분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요, 이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서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뭘 했냐? 뜻을 정했어요. 언약적 동기에서 시작된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적 동기를 가졌냐면 가만히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오게 됐냐?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망했냐 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많은 것들을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경고하고 그렇게 외쳤건만, 아까 말했잖아요. 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 기준을 따라가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니까요.
자,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여기 이제 포로로 왔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자기들을 인재로 쓰려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그 특별 대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 대우입니까, 여러분? 남들은 못 먹어서 안달인데 얼마나 특별 대우예요, 여러분? 그리고 궁중 그 만찬을 같이 먹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예우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 어떤 문제냐?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바벨론 국가가 섬기는 그 우상 신전 앞에 먼저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쳐지고 나서 그걸 이제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새 친구 그들이 있는 그 인재 그 교육기관에서 그들에게 특별 대우해주는 그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의 제단 앞에 먼저 바쳐지고 나서 그들이 먹게 한 거죠. 그 다니엘은요.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우상 때문에 포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언약적 동기입니다. 그냥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언약적 결단을. 그게 8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 작은 결단이 언약적 동기에서 시작된 이 작은 결단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 사람들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뒤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작은 결단한 거예요. 언약적 동기를 가지고 그냥 작은 결단을 한 겁니다. 뒷일을 계산하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네. 왜냐, 자기들을 관리하는, 자기들을 이 통제하는 왕이 세운 관리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왕께서 드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먹는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희의 상태가 안 좋아질까 않겠냐. 초췌해질 거 아니냐.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너희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왕께서 보실 때 이 귀한 인재들을 잘 키워가지고 국가를 위해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네가 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얘들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왕이 드리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딱 열흘 동안만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고 난 뒤에 결정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딱 열흘이다. 딱 열흘. 그래서 언약적 실천을 합니다. 진짜 열흘 동안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따로 채식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을 제외한 다른 소년들은 그냥 똑같이 왕이 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현장을 이끄는 영적 서밋이 되었는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일성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25절에 나오죠. 그게 15절에 나오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띄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증거를 주신 겁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청년의 얼굴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왕이 세운 그 관리, 그 공무원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비교 불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들이요. 그냥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니고 이들이 실력적으로도 훨씬 앞서가고 혹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공부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증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딱 잡아요. 그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경쟁도요, 비슷할 때 경쟁이지, 차이가 확 나면 그건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요, 경쟁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도 비슷할 때나 경쟁하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유일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을 하면 피를 말려요. 경쟁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겨요. 경쟁을 하면.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를 눌러야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압박감이 시달려. 그게 경쟁 의식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를 출발점이 다르게 하셔요.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보적이고 유일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서밋으로 서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왕 앞에 딱 갔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이런 애들이 없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래서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결과로운 거예요. 다니엘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적 동기에서 비롯된 언약적 결단이에요.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살아오던 그 일상 속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언약적 동기를 가지고 언약적 결단을 시작해보자. 여러분이 그 작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이끄는 영적 서밋이 됐어요. 누구라도 다니엘과 세 청년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장을 이끄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실천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져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언약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그러면 이후에도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딱 보인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내 속에 동기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적 동기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도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마세요. 왜? 하다가 지쳐버리니까. 작은 거 잡으세요, 작은 거. 시작은 작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작은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바로 24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24밖에 없어. 언약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게 바로 나의 24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25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24밖에 못해.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24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25입니다. 여기에서 유일성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이 유일성이 나와야만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유일성이 나와야만 그때부터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현장 속에서 남들에게 의해서 끌려다니는, 남들에게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영적 식민지 상태가 되지 말고 영적 자립, 영적 독립을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 현장을 이끌어가는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적 동기에서 나온 작은 결단과 실천이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증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nobody, nothing의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nobody, nothing의 그런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모든 현장을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시작이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동기를 통해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